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겨우 55분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 잘 보내셨어요? 우리는 지금 2021년의 마지막 시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한국은 새벽 기도까지 하면 보통 일주일에 1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꽤 많죠? 많지만 그 10번의 예배를 거의 대부분 참여하시는 그런 신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일 있고요, 수요 기도회 있고 토요 기도회 있습니다. 합쳐서 공예배는 몇 번이죠?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3번도 많죠? 대답 안 하시네요. 그럼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린 게 그게 맞아요? 나는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독일처럼 성탄절이 되면 12월 24일에 예배를 한 서너 번 드려요. 굉장히 몰려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대요. 우리 부활절에 만납시다. 그게 하나님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3가지 답이 있어요. 만약 앞에서 말한 것, 새벽 기도까지 드려야 된다, 다 드려야 된다. 1번, 우리 교회처럼 3번 정도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 주중 예배 1번 정도는 나와야 된다. 2번. 2번, 주일에 1번 나오거나 그것마저도 자주 빠지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것도 괜찮다. 3번. 5초 드릴게요. 손가락으로 표시합니다. 5, 4, 3, 2, 1, 0. 여러분, 안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요,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을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두고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형식화됐으니까 그 밤 12시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서부터 나를 넘기는 게 이 한국의 제사문화나 무속문화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데까지 있는 거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형식이나 시간은 어떠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세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 땅 안 지나갑니다. 일부러 돌아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 땅을 안 밟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땅으로 지나가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한 여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셨어요. 물 한 대접 달라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 대화가 예배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은 어디가 예배하기에 좋은 성지인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의 마음에 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언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진심이 있으면 되죠. 지금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온전히 찬양을 드리면 돼요. 우리가 왜 이 늦은 시간에 예배하냐고요? 형식을 갖추자고 모인 것 아닙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넘기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종교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는 거예요. 기왕이면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왕이면 한 해의 시작을 딴 데서 먹고 놀면서 마시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면서 시작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자고 모였으니까 다른 것들은 잊고
우리 주님만 봅시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격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진짜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인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래도 괜찮으니 우리 주님만 예배하십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이런 마음은 예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로 확대해서도 저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형식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굴러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대형화될수록 굴러갈 기름만 잘 칠해주면 그냥 굴러갑니다. 교인들은 어차피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좋은 걸 왜 포기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살 빠져가면서 고생하는데, 그쵸? 제가 6, 7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지인을 만났어요. 대형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대형 교회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건강한 교회라고 알려진 그런 교회였어요. 만났는데 정말 교회에 대한 자랑을, 목사니까 이제 교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자랑이 참 많아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한참을 듣다가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답이 의외예요. 저는 그냥 출석만 해요. 등록을 안 받아줘서요. 이만하면 어느 교회인 줄 알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몇 년을, 목사님 말씀도 좋고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대형 교회일수록 일부만 잘하면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만들어요. 작은 교회들이 못하는 것들 다 이것저것 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배치해 두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혜택만 받아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이곳에서 예배하는가 저곳에서 예배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나는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가 더 중요한 것처럼요. 좋은 교회는 그냥 굴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눈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흘리는 눈물이 있는 교회여야 그게 진짜 좋은 교회가 돼요. 지난 한 해 2021년은 정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만 되면 늘 감사하다고 말해요. 진짜 늘 은혜예요. 말이 아니라 실제예요. 제 마음이 늘 그래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늘 해내세요. 그것도 신기하죠. 우리 교회를 통해 당신이 일하시고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김만종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으로 감사한 삶을 삽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다시 세우는 우리 공동체였어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리개척으로 인해서 교우들이 앉아있던 자리가 횡했고 그분들이 섬기던 자리는 손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다시 함께 세워가자고 그렇게 비전을 나눴는데 정말 기적처럼 섬김의 손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몫을 남겨두셔서 우리에게 바로 서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찾아온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 잘했다. 그래, 좋다. 그런데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하셨던 그 하나가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올 한 해 목회를 하면서 잘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늘 보였어요. 그런데 그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보다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하듯이, 교회가 멋지게 굴러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이 더 소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부족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교회가 너무 잘 되었다면,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깨닫지 못할 한 가지를 제게는 하나님께서 늘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전에도 늘 느끼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우리 임원들과 그리고 우리 리더들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외형은 어느 정도 갖춘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립 이후에 우리 교회의 출석이 여전히 7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못 미쳐요. 문제는 이게요, 우리가 분립하기 전보다도 훨씬 우리 성도가 많았을 때보다도 출석률이 더 안 좋은 상태예요. 원래 신자가 줄면, 교인이 줄면 출석률이 올라가거든요. 작은 교회일수록 100%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안 좋아요. 우리 규모에서는 결석률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1년을 그렇게 외쳐왔는데, 예배하자고 회복하자고 외쳐왔는데 회복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는 우리 인원이 전체 교회의 6%, 7% 정도예요. 그것도 많이 늘어난 게 그래요. 많이 늘어난 게 수요 기도의 인원이 6%, 7%예요. 토요 기도에는 우리 교회 성도의 전체의 5%에서 6%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많이 늘어난 게 그래요. 그것도 늘 나오는 분들 외에는 거의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가 외면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돼요. 아예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여전히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섬김이 있는데 그 섬김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눈물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거 혹시 느끼세요? 진실한 감사와 즐거움이 사라져요. 진짜 미안한데요,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더니, 그리고 사역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더니, 그러면서 자꾸 왜 이렇게 힘든지, 힘든 것만 자꾸 되뇌었더니
교회의 사역이 잘 안 된다는 걸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교회는 그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그래야 섬길 수 있는 자리인데, 공급 없이 어떻게 섬기겠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번 송구영생 예배를 준비하면서 간증할 분을 찾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분도 세우고 싶고 저분도 세우고 싶고 여러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이 이번에는 가장 좋을까를 고민했는데 찾았는데, 이번에는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올 한 해를 살았습니다,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고백을 했어요 라고 나에게 와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올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면 목사니까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원이 줄어들어요. 목사님, 내가 주님 때문에 오래 살았던 게 얼마나 은혜였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줄어드는 걸 보는 제 마음이 꽉 막혔어요. 물론 오늘 간증을 한 최성영 성도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자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교회라면,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감사와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속에서 늘 흔하게 보여야 하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목회자와 그것이 나누어지고 주님 앞에서 눈물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언제나 그 눈물이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저분을 세우면 좋겠다, 저분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듣는 게 좋겠다는 것들이 서로에게 기대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한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불편하지만 때로는 내가 쑥스럽지만 내가 외향적이지 않지만 나눔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마음 주셨구나. 이제 진심으로, 지금까지는 말로만, 제가 강조는 했지만 말로만 했던 것, 그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했던 그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2022년 비전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저 성령 운동하듯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내 삶 안에서 경험해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으로 모두가 진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과 기도 외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고 기도하는 힘을 우리가 함께 진실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1년 동안 비전으로 삶을 말씀입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차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정의를 하찮게 생각하고 내팽개 쳤고 짓밟던 그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렇게 포로로 70년을 지내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신들이 원래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3번에 거쳐서 귀환을 하게 돼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했고요.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말씀과 신앙개혁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3차로 돌아왔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렵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양보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마음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나섰어요. 정말 대성공이었죠. 겉보기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그랬고요, 내용적으로도 그랬고요. 정말 큰 일을 이뤄냈어요. 누구라도 칭찬받아 마땅할 그런 일들을 그들은 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한 일은 성벽을 봉헌하면 잔치를 하는 일도 아니었고 큰 축하와 파티와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온 회중을 모으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말씀을 읽자, 통회하자, 자복하자, 예배하자, 온 백성이 그렇게 진짜 하나가 되었어요. 왜 그게 그들에게 필요했겠어요? 그만하면 된 것 같은데요. 그만하면 정말 열심히 자신들의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아무리 무엇인가 세워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도가 있어야 해요. 그들은 성벽을 쌓으면서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어요. 백성들이 먼저 모여들어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성경을 가져오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아보고 싶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셨고 우리의 이 애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무수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어요. 보이기에 그럴싸하니 그것으로 만족하는 마음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는 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그 은혜가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든 신자들이, 교우들이 함께 깨달아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당신께 매달려 부르짖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신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경험해 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이 1월 첫째 주 신년 특별 사경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하는 사경회이고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저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말씀을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온 마음 다해서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방학이니까 이런 저런 핑계 없이 그저 9시까지만 있으면 되니까 함께 나와서 하십시다. 예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오펜바크에서부터
아이들 유모차에 태우고 기차 타고 5시 30분에 여기에 도착해서 함께 참여하던 교우들 생각이 나요. 그렇게 오는 거 보기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또 더 그 새벽에 오펜바크까지 가서 그 가족들 태우고 교회로 오던 그런 교우들이 생각이 나요. 이게 3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교회가 섭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같이 매달리던 겨우 7, 8년 전의 이야기예요. 신년 특별 사경회를 온 마음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6일 동안 설교 저 혼자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자들과 늘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만 저 혼자 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저보다 잘 못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나눠서도 은혜롭게 할 수 있지만 책임 목사인 김만종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진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내가 온 마음 다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걸고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혼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3겹줄 기도 벌써 3주째 광고하고 있죠. 지금이라도 꼭 하십시오. 내가 같이 기도할 동역자 3명 꼭 찾으십시오. 못 찾는 분들 우리 싹에서 좀 제발 좀 싹장들이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찾았냐고 말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할 사람 찾아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와서 중보하십시다. 그를 위해서 같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다. 청년들도 하십시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는 소리를 냈고 누구는 부르짖었고 누구는 울며 매달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에 소리가 없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당신에게 기도하기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당신께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여보십시다.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이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채워졌다면, 어느 정도 선 것 같았다면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2022년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숨 걸고 해볼 겁니다. 그 은혜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